올해가 병신년,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 10분 뒤에면 새로 오는 새해가 무슨 년입니까? 2년이 가고 새년이 오면은 새년이 무슨 년이죠? 정유년? 저는 뭐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어요. 정유년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붉은 닭의 해, 새해는 붉은 닭의 해. 그래서 뭐 갑을 병정 해가지고 하는데 그 색깔이 있는데 병정이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2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은 닭이고, 그래서 붉은 닭의 해라고. 그래서 이 붉은 색깔은 열정과 빛을 상징하는 그런 해라고 하길래 오늘 넥타이를 붉은색 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붉은색을 맸습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10대 나이 때는 한 해가 지나가면은 아싸 기분이 좋다, 이제 내년부터 성년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한 30대쯤에는 한 해가 지나가면은 기분이 좀 착잡할 것이고, 40대가 되면은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가네. 50대가 되면은 이거 뭐 세월이 뭐 이리 빨리 가나. 60대 70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겪어봐가지고 정말 세월이 나이만큼 빨리 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0대는 시속 50마일로 달리고, 60대는 시속 60마일로 달리고, 80대는 80마일로, 90대는 90마일로 달리다가 과속해가지고 이제 가는 수가 있죠. 그렇게 빨리 달린다고 하는데,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중고등학생 때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시 중고등학생 때로 돌아갔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면 농땡이 피우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중고등학교 돌아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기를 원하겠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습 복습을 잘해야 된다. 정답이 딱 제가 묻는 정답이 나왔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터지게 공부해졌으니까 박을 사대야 되죠. 그래서 박터지게 공부해서 박 사대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하려면은 예습 복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습을 하고 복습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를 돌이켜보면 예습 복습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만 공부하고 그 외에는 별로 예습 복습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굉장히 웃기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자기는 자기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갈 걸 예상하고 인터뷰 준비를 다 했대요. 인터뷰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신문사에서 와서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 과외 전혀 시키지 않고 예습 복습 잘 시키고 평소에 과외 활동하면서 열심히 놀으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 인터뷰 준비 다 했는데 이놈이 하버드 대학을 못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그 인터뷰도 못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습 복습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 예습 복습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 있는 부모들, 애들이 잘하지 않으면 왜 예습 복습을 잘 안 할까요? 이유를 꼽으면 한 3가지 정도.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놀기에 바빠서. 아마 이 셋 중에 하나는 들어갈 겁니다. 왜 예습 복습을 열심히 하지 않는지,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놀기 바빠서. 공부할 시간은 없어도 게임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없어도 TV 볼 시간은 충분히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 복습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은 기도로 예습 복습을 잘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습 복습을 잘 하는 것. 그런데 기도로 예습 복습을 잘 하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보고는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막상 보면은 기도로 예습 복습이 잘 안 되죠.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놀기 바빠서.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은 5분이 너무나도 아깝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3분밖에 안 지나갔고, 조금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근데 드라마는 조금 봤다 하면 벌써 1시간 지나가고. 그래서 놀기는 데는 하여간 시간도 많고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 데는 10분도 가기 전에 벌써 완전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새해에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천합시다.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자. 거창한 구호 세우지 말고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자. 우리 구호 제창 한번 하겠습니다. 손 딱 들고 뭐 촛불 시위한다, 광화문에 촛불 시위한다고 뭐 종각이야 저저저 한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제가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자 그럼 여러분은 잘하자 아시죠? 삼창하겠습니다. 3번 항상 삼창하대요. 그래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잘하자 이렇게 합니다.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자.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자.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자. 네. 우렁차게 잘하자 했으니까 이제 새해부터는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못할 목표를 아무리 세우면 뭐합니까? 그래서 기도로 예습과 복습 가장 기본적인 목표지만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목표입니다.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기 위해서 2가지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기도가 뭐냐?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지 했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시 뭡니까? 우리가 늘 쓰는 그 단어를 정의하라고 물으면은 말이 금방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오늘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국어 사전에 있는 정의입니다. 기도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빌든지 바위 밑에 가 빌든지 산속에 들어가 빌든지 뭐든지 간에 자기들이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 가가지고 자기 소원이 바라는 것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부터 해 뜰 때 되면 또 해를 보고 또 막 난리를 피우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누구에게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되는데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의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었는데, 이 14장 28절의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탐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0명의 보고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장수고 장대하고 정말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그렇게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2명은 아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가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안 된다는 보고를 했고 2명은 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따라가겠습니까? 10명의 보고를 따라가겠죠. 이게 뒤바뀌어도 안 된다는 게 따라가기 쉬운데, 안 된다는 쪽이 10명이고 된다는 쪽은 2명이니까 이거는 뭐 다수결로 해도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거기 보면은 통곡하며, 오늘 이 14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달래면서 중재를 시도합니다. 너무 탄식하지 말아라,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그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통곡을 듣고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응답하십니다. 조건부로 응답. 지금 당장 다 죽이진 않겠는데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탄식 통곡한 그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말한 그 사람들은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이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악수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는 새해는 꼭 요셉이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기 위해서 40년 끌었는데 제가 설교를 이제 작년에 했던 거 이어서 새해 다시 하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건부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은 그 원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민수기 14장 2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는 말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뭐 어떻게 하는가, 그 마음속에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되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소리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말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 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반말은, 낱말은 먼저입니까? 속담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히 하라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막 하라는 말입니까? 말을 조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전도서에 보면은 이 침상에조차도 왕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공중에 새가 듣고 뭐 한다고 그런 내용이 또 전도서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새가 듣고 쥐가 듣고, 이 말은 다 누가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때로는 뭐 본의 아니게 또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체 문맥은 절대 나쁜 말이 아닌데 그 중에 한마디 딱 잘라하고 들으면 굉장히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달되고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됩니까? 그게 또 내 귀에까지 다 돌아 들어오잖아요. 내가 했던 말이 내 귀에 들어오고, 또 뭐 다른 사람에게 험담했던 그 말이 또 장본인들에게 들어가고, 세월이 좀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입니다. 빨리 들어가냐 늦게 들어가냐 뿐이지, 말을 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 속담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성경은 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느냐면은, 왜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찬양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난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 음성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말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것이 오늘 이 14장 28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말을 듣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백성들 앞에 선포한 사람들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민수기 14장 28절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탄식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일단 오늘 14장 28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수기 14장 28절에 게시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살펴보면은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들려주든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들려주든지, 마음으로 들려주든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바라는 것을 말로서, 마음으로서, 생각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이해를 하셨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비춰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한 데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려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기도를 힘들게 생각하면은 정말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것. 꼭 소리 안 질러도 됩니다. 금식 안 해도 됩니다. 길 가면서 해도 됩니다. 운전하면서 해도 됩니다. 청소하면서 해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크게 하든 적게 하든 마음으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려주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것,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것,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것, 우리의 감사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일들 정말 힘듭니다. 힘드니까 이게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뭐 어떤 일이 필요하고, 내 마음에 오늘 정말 이런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내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내게 필요한 것들,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들려주는 것, 있는 그대로 말로서 다 들려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하면 돼요.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얘기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시집간 딸이 한 3년 와가지고 엄마한테 시집살이하는 일을 다 밤새도록 한 3일은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한 3일은 털어놓더라고요. 그래 털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억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상처받은 일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들려주면 돼요. 들려주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생각, 나의 바램을 말로서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지 했는데,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예습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습은,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지 했으니까 예습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일을 예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일과가 있잖아요. 뭐 출근해서 회사 일하고, 회사 일에서 뭐 이런 중요한 일이 있고, 뭐 출장 가는 일이 있고, 회사에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뭐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회사 출근하면은 오늘 이런 중요한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거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누구누구 만나기로 했고, 저녁에 어떤 약속이 있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세요. 하루를 예상하면서 그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로 예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습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예습을 상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뭐 1, 2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상세하게 하면은 30분, 1시간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은 모의주행 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할 수도 있죠. 모의주행 선택하면은 그것도 지도상에서 이게 다 이렇게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을 예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되어지는 일들을 들려주는 것이 기도로 예습하는 것입니다. 복습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루의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오면서 아쉬웠던 것들, 부족한 것들, 더 필요한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들려주는 것, 들려주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런 실수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것, 이것이 복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복습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상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습과 복습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기도할 때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복습을 하고, 아쉬웠던 것들, 잘못한 것들, 필요한 것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려주고, 오늘 하루 일을 예상하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들려주고, 이것이 아침에 하루를 예상하면서 돌아보면서 예습과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지나온 하루를 돌아보면서
복습하고 또 내일 하루 시작할 일을 생각하면서 예습하는 것, 이것이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무슨 성공의 비결 이렇게 말하는 자기 개발서 성공의 비결, 그 책들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또 보니까 정말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명상의 시간을 가진다, 하루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명상의 시간을 적어도 30분 이상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내가 어디서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루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의 일을 계획하면서 명상의 시간을 30분 이상 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 30분 하면서 명상하면서 하루의 계획을 그만큼 촘촘하게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써놓은 걸 봤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를 예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의주행을 하는 거예요. 모의주행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 그 경로를 모의주행하듯이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짧게 하면은 1분, 좀 길게 하면은 5분, 10분, 30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하는 것.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려운 것은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100m를 달리는데 12초 안에 100m를 달리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이게 아마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12초 안에 내가 100m를 뛰겠다,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일부터 훈련을 시작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훈련해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m를 1분 안에 뛰겠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죠?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뛰면 돼요. 그냥 100m를 1분 안에 뛰겠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마음을 안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쉬운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쉬운 일을 2017년 새해 우리 목표로 세워가지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창한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새해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목표부터 세워서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면은 기도응답의 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습 복습을 잘하면은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듯이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응답의 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새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 한번 삼창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1년이 지나갔잖아요. 또 새해 또 다시 한번 제가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자 하면 여러분은 잘하자 3번, 작년에도 3번 했으니까 올해도 3번 합시다. 자, 준비하시고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자.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자.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자. 2017년 새해는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해서 정말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